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셨다면 현재 지구상 25억의 인구가 기독교인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라고. 이때의 증인은 부활 예수의 증인이지 공생애의 예수의 증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는 항상 부활 예수였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는 부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예수님만 부활했지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자부할 만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부활을 정립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게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을 잘못 정립해가지고는 성경적 기독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사를 볼 때 성경적인 부활론을 정립해 본 일이 없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서 강조를 하고 맹신할 뿐이지 부활론을 이렇다하게 정립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활절을 다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왜 기독교가 예수 부활에 대한 신학을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서만 강조하고 당연지사로 여길 뿐이지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부활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됐을까? 왜 꼭 예수님은 부활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목적은 육신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정확히 일치해요. 부활의 목적도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론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것과 이 부활이 전혀 상관이 없다든지 서로 모순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누구누구의 얘기를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처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아질 수 없는 것은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오해하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부활로 번역을 했거든요. Resurrection, Revival 이런 식으로 부활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전부 이런 육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인 메시아이신 주님을 단일한 존재로 이해를 하고 부활도 그런 식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번역한 이 보편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냈는데 그 시체가 도로 살아났다. 육체로 부활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예수의 부활을 해석한 실제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만 달라요. 죽은 시체가 도로 살아났다는 것은 둘이 매한가지인데 다만 나사로는 다시 죽을 사람이고 예수님은 몸이 신비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몸이냐면 죽지 않은 신비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달라요. 다 똑같은데 그것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렇죠. 예수의 부활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예수 부활 그냥 그 자체다. 육체가 신비한 몸으로 바뀐 거다. 그리고 시체가 되살아난 부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만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부활을 보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처럼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정당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그것이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 죽으셨거든요.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죠. 특별히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그 의문입니다. 피 흘려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후에 그 다음에 다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닙니다. 피만 흘릴 뿐 아니라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부활하면 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금방 일어나면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그런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려고 하니까 사흘이다.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것이죠. 상당히 그럴듯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를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표현할 때 성경은 나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할 때 3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 맥락에서 안 맞는 거예요. 적어도 나흘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너희들 다 봤지? 이제 나를 믿어라. 그러고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승천하실 분이라고 한다면은 3일씩이나 그렇게 기다려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승천하실 건데 완전히 죽었는지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승천하시는 걸 목격한 마당에 그분이 죽으셨는지 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처음 사람들은 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걸 의문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내복음서 모두가 같습니다. 항상 가보면은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내복음서 모두가 다 그 안에 천사는 있는데 예수가 있다고는 안 합니다. 예수 부활 전하고 믿으라고 하면서 무덤 안에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 맞다면 여러분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정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되면 확실할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 부활의 과정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부활하시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승천을 안 하시면 문제가 또 다르지만 승천하실 건데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9절에 따르면 소수의 제자들 앞에서만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전부가 이렇게 비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 부활을 한다 그러면요 절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하셨으면 승천하면 안 됩니다. 육체로 부활한 마당에는 불사조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육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래요. 육체 부활로 해석하려는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신천지는 이단이고 삼박자는 일단이고 옆에 교회는 복음주의고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게 육체 부활로 해석하는 한 해는 한결같이 예수는 승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사실 거 아니면은 육체 부활이라는 건 그건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두 가지 의문을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주님의 생애와 모든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게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신인 메시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 전날이죠. 6일째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인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나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운명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역 이것의 원문은 에크푸네오예요. 영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영이 나갔다. 그리고 7일은 무덤이 닫혀 있었는데 우리 창조의 일정을 보면은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은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은 밤낮이 없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때의 안식은 천국을 뜻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정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에 죽으시고 7일에 빠져나오신 그 영이 천국에 가 계시다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안식의 다음 날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일의 장사를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왜 빈 무덤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무덤을 공개하지 않느냐? 결과만 알게 하거든요.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서는 천사만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는 못 만나고 항상 밖에서만 만납니까? 언제나 밖에서 여자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밖에서만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빈 무덤으로서 설계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냐면 무덤 속에 장사하는 시체와 부활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덤 안에서 만나면 아 시체가 부활했구나 그렇게 할까 봐서 무덤 안에서의 부활은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무덤 안에는 천사만 있는 거지 예수님은 항상 무덤 밖에서만 만나는 것입니다. 무덤 밖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는 시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빈 무덤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육체가 살아나서 밖으로 걸어나간 것이 빈 무덤이다. 그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십니까?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을 누구와 만나게 할 것 같으면은 무덤 안에서 만나게 설정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무덤 밖에서 만나게 설정을 하시겠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육신과 신성을 분리해서 육신은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 분리된 에크푸네오한 영은 제7일에 천국 가 계시다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는 오늘 본문처럼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부활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립해주는 소중한 본문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정립의 꼬린점은 인간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입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침례의 구원이에요. 어디에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론도 이러한 구원론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시체는 버리고 그래서 빈 무덤이에요. 그럼 폐기 처분해버리고 완전히 증발시켜버리고 예수의 영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신 것은 주님의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시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가시적인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끄덕끄덕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건 관념뿐이에요. 아, 영이시구나. 그게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와 예수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고 앞으로 보내주실 그 성령이 물리적 실체다.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다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그것을 부활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유대교에 있어서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육신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구원하고 그런 거 기대하는 게 유대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건 사실상 재림 예수 대망 사상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같습니다. 다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육체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육체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실제, 보혜사 성령의 실체성을 계시한 거라면 그 부활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재림 예수 대망 사상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대망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육체 예수를 실제처럼 기다리듯이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대망하는 신앙이어야지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지. 육체 부활이 아닌 주님의 영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 계시를 믿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불 받아라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억지로 침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감지에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 결혼의 대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재림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 때는 재림 예수로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육체 부활로 해석하는 한은요, 언젠가 누가 나타나서 이 육신과 세상을 고치고 변혁시키고 구원하는 걸 보면은 이건 꼼짝없이 부활하신 예수다, 그렇게 주님으로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는 전혀 그런 목적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목적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구원은 누구예요? 구원은 지금 성령이에요.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사람들한테 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또 육체 부활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귀담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이 영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런 생각은 나중이고, 이 첫 단계도 안 되는데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사람의 심정이 제 심정입니다. 알아듣는 사람 없고 요지부동이고, 그래서 저는 안 되겠으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실제로는 여러분 그 속을 보면 그건 육체 부활이에요. 보기에는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고, 그러나 실제는 전혀 아닙니다. 어디가 이단이다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예수 부활을 육체 부활로 해석하는 한은 어느 누구라도 그 맺는 열매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죄사함 받으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서 우리 마음이 편한 것이지 그거는 영혼의 구원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 부활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우리랑 신앙이 같은 줄 알고 이 세상 부질없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지 왜 부질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해보려는 거지, 아무리 천국 얘기하고 영혼 구원 얘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절대로 천국 구원 아닙니다. 평강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거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도대체 무슨 선을 행하고 무슨 의를 행하고 무슨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부질없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해서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종말 때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나눌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전 세계는 이렇게 육체 부활로만 정립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전 세계가 이 육체 부활로 번역한 이 원어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 원어가 육체 부활로도 해석이 되고 영의 부활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시체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걸로도 해석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과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주로 쓰는데, 에게이로라는 것은 직역하면 일어나다,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다 할 때 에게이로입니다. 아니스템이라는 것은 일어서다, 조금 다르지만 둘이 같아요. 일어서다, 시체가 항상 누워있어요, 서있어요? 시체는 늘 누워있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이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스테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게 원문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게이로나 아니스템이나 육체 부활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육체 부활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뭘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이중 존재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영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단일한 그냥 존재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당연히 육체 부활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중 존재로 보면은 시체는 그냥 누워 있고 주님의 영혼만 일어선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탈출한다, 에크푸네오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해왔는데, 마가복음이 중요한 것은 신인 메시아의 정체를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신인 메시아는 단일한 존재냐 이중 존재냐 하는 것을 정립해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절대 중요합니다. 우리가 3장까지 해왔지만 벌써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립해온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일한 존재예요, 아니면 이중 존재예요? 이중 존재인 것입니다. 겉사람 육신과 속사람 영이 따로 있다고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둘이 같이 있다는 이중 존재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란 거는 예수님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천국 가는 사람도 부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하고 누구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만 이중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이중 존재예요. 우리도 육과 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예수님이 3일 부활이요, 빈 무덤 부활이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육체는 버리고 영이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영이 올라가셨다는 거는 뭐가 주체예요? 영이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육체가 우선이고 육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육신이 영을 다스리는 한은 그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전인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이 단일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단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거는 육신이 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에 사시던 대로 사시면서 나는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어려움이란 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로서 영이 이렇게 물리적 실체라는 것을 보이셨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육에 의해서 영이 지배되는 사람은 부활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느냐, 육이 영을 지배하느냐. 지금 종말입니다. 코로나다. 그래서 코로나가 많은 걸 밝혀주는 거예요. 의학적 처치라는 게 뭡니까? 의학적 처치라는 것은 육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뭐 육만 있나 영도 있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화론자로 자부하는 사람도 한참 얘기하다 보면 맨 마지막엔 그런 얘기예요. 뭐 인간이 물리적인 인간이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설명을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인간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든가 무한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걸 다 알면서도 그래도 인간은 단일한 존재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종말이 뭐냐? 모든 것이 단일한 것이다. 단일 존재로 치닫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무리 영이라고 그래도 뭐 고민도 없이 물질이 중요하고 전부 그쪽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령 대망 사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 대망 시대입니다. 그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을 내셔야 돼요. 2000년간 육체 부활을 주장하다가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영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겠어요? 이게 뭐 저 혼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린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립해온 바로는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일관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만은 이건 마음이 무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쪽집게처럼 뽑아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을 응답하셔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셔서 구원받은 교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